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태풍이 정말 거짓말처럼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피해 입은 데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또 분명히 있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또 있지만 부산도 또 마린시티 쪽은 조금 있다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천 쪽도 그랬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비를 또 잘하셔서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의 삶에 그 태풍을 통해서 사실 느낀 거지만 태풍이 오면은 태풍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아마 여러분 오랜만에 굉장한 이 맑은 날씨를 또 한번 경험하시고 공기도 좀 깨끗해진 거를 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주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이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조도 없어지고 물론 이제 그로 인한 피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자연이 주는 그런 어떤 대자연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또 대비했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치 알 수 없는 그런 또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도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거 있죠.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아보순누. 네, 뭐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알면 보이지만 그게 또 잘못하게 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이런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요리 소요리 문답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우리 안에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 누려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잘 대비하고 말씀으로 대비하고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언제 고난이 닥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박해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전에 우리 안양제일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저 영상으로 일주일치를 영상을 녹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부활주의를 앞두고 제가 녹화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부활주일에 모든 코로나가 딱 사라져서 고난주간에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의 2월 달에 고난주간 시점부터 이 코로나가 터져서 교회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주일에 정말 기적처럼 없애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진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고난주간을 맡기시는구나. 나름 이제 그런 기대감 속에 부활주일을 딱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웬걸 더 막 늘어나가지고 약간 좀 민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또 다른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요리 문답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이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좀 깨달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보실 때 이번에는 제 36문 지난번에 한번 했었던 이제 31문부터 35문까지 했다가 36문에 나오는 이 질문 이생에서 칭의, 양자됨, 성화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징징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 견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앞에 보시면 이생에서라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지금에도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줬다. 그래서 원래 이 천국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뭐 농담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에 믿으면 돼요. 그때까지는 그냥 시컷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교회 와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목사는 하루 종일 장례만 치를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도 복입니다. 그 강도처럼, 그죠? 강도처럼 십자가 위에서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말씀대로 하면 뭐예요?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유익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이생에서 누릴 필요가 있는 게 뭘까요? 만약에 삶이 지옥 같고, 그리고 삶이 지옥 같은데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더 빨리 죽음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사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 뉴스에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뉴스에서 브라질에서 한 1000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이단 박모 씨라고 하는 이단이 브라질에서 농장을 차려놓고 여자애들, 아주 꼬마 애들부터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게 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정화조를 파는 데서 놀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5명의 아이가. 그러면서 뉴스에 나오기 시작했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한 1000명의 성도를 끌고 가서 거기서 농장을 지으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뭐 온갖 여자들을 다 여보라고 부르게 하고 낭군으로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세상적인 지식은 다 문제가 있다 해서 아이들에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좀 오래됐죠. 오대양 사건도 기억나시죠? 거기도 결국 마지막엔 집단 자살로 끝났고, 일본에 있는 오음진리교라고 하는 그 살인이라고 하는 그 가스 있죠? 지하철에 가스 풀어서 결국 집단 자살로 들어가는. 왜 그 집단 자살을 조장할까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힘드니까,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서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까 거기 있죠. 그게 돌나라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더라고요. 거기서 그 아이가 5명이 죽었는데, 그 죽을 때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천국에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이 아무도 울지 않고 이 아이가 천국에 간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마지막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다 보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아주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을 때 피부로 확 와닿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도 경험하고, 주님이 이렇게 좋아? 근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살다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멘으로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삶이 지옥 같은데 맨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게 해서 끝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 이렇게 해서 받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양심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은혜의 증진, 성장과 성숙과 마지막 끝까지 우리는 믿음 가운데 견인, 참게 되는 것.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축복,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축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사실,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넘겨보실까요?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거듭나게 됐죠.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보증이 뭐죠? 양자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들로 삼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죠? 이제 아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과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견인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본성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보증 말고 우리가 또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느낌이 우리를 이루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감정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피상적이지 않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또 사실 무엇과 같을까요?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부모와 자녀, 때로는 부부간의 사랑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이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엄마의 깊은 품속에서, 부모의 품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것이 떨어졌을 때 분리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사실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이미지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니면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분은 하나님 또한 나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뭐 부모님이 나하고 정말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 또한 나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고 친밀한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는 모습을 또 내 자녀들에게 투영하기도 하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경험을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이 있죠. 기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적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단단해지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때 또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 말씀을 읽는 것만큼 기도의 생활을 또 하셔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것만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같이 아우러져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빙빙 제자리로 도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그러한 속성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4절 15절 말씀 있죠?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는 풀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을 위해서는 채소를 자라게 하셔서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비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뭐예요? 에베네셀. 그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뭘까요? 임마누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분. 왜 준비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대학을 등록금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보험을 들어 놓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나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는 그냥 생명보험, 이런 사망보험 이런 거 드신 분 있죠. 솔직히 그거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돈 아니잖아요. 근데 왜 들어요? 다 자식 새끼들 위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장례도 있잖아요. 그죠? 뭐죠? 상조. 그것도 나 죽으면 애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또 그것도 하나씩 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타 자녀들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생 덜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누가복음은 뭘로 해석했어요? 성령.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확증했다는 말은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있잖아요. 빛이 빛을 어떻게 해요? 등경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고. 왜?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빛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죠. 부모의 마음을 자녀들이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언젠가 주의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나타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아들로 인정받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해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양심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평강이 있고요. 가시적인 평안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평강이 있습니다. 외적인 평강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보여지는 그런 평강이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아이들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잘 되는 평강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평강은 그것을 좀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누리는 평강, 그리고 내 안에서 양심이 누리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의 조성자는 누굴까요?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께서 평화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의 평화를 값주셨죠.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화평.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다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우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근심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에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샬롬, 그리고 또 하나의 평강이 있어요. 근데 이 평화라는 또 다른 단어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확신이고 하나는 어리석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주시는 샬롬이 아닌 또 다른 평안을 간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짓 평강은 무엇일까요? 거짓 평강의 특징은요, 분열을 일으켜요. 자신은 평안하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은 뭔가 굉장히 확신 가운데 있어서 나아가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누리는 평강은 분열을 일으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누리는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이죠. 자기네들은 성경을 새롭게 봤다 그러죠. 이단들을 들어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성경을 새롭게 봐서 막 눈이 띄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확신은 동시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은 그러면 반대로 뭘까요?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주시는 평강은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평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평강은 그러한 불순종의 영이 임하는 거죠. 왜? 나하고 다를 때는 무조건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거짓 평안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참된 평강은 오히려 폭풍 이후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평강하다고 여겼는데 내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삶의 원망이나 더 어려움, 내가 그것 때문에 더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면 그 평강은 거짓된 평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런 평강함이 왔을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들은 그것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태풍 가운데서 가장 고요한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태풍의 눈. 태풍의 가장 한가운데는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요한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을 때 휘몰아치는 모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태풍의 눈, 그 중심에 있을 때는 우리는 평강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상황이 흔들려서 막 대비하지만 그때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평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평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거짓된 평강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사실 우리의 삶이 거짓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하여 더 불안함과 더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한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평안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외의 것은 더 거부 반응이고 더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주시는 평안은 거짓된 것 앞에서는 단호한 마음이 있고,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고난 앞에서는 더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평안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은 조금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번역을 좀 어렵게 만드는데요. 표준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는 누리자가 아니라 표준세 번역이 더 맞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첫 시작은 뭐예요? 바로 평강.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평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평화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강은 뭘까요? 용서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의 열쇠를 이렇게 들으셨죠? 사실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는 그 은혜에 감사했지만, 내가 내 이웃의 사람을 쉽게 용서한다? 내 남편을 용서하고 내 아내를 용서하고 내 자녀를 용서하고 아니면 내 형제를 용서한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의 진정한 평강은 우리가 용서할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을 잘 보세요. 내가 뭔가 불편한 마음에 누군가가 있고, 아니면 늘 평안하다가도 누군가를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 이러면 아직까지 내 안에 평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아마 그거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쉽지 않죠.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평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할 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함을 느끼고, 그 평강함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의 열쇠를 열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가오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때가 있다고. 이게 때가 있어요. 때가 있더라고. 이게 내가 막 억지로 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럴 때가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안은, 두려움은 우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죠. 듣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철로 역정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 그죠? 이 크리스찬이 사자가 지키는 거기를 지나갈 때, 그죠? 사자가,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 앞에서 너무나 오금이 저려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잡고 있는 사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 사슬이 그 사자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강력한 사슬이기 때문에. 근데 이 울음소리에, 울부짖음에 음매 기죽하면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이런 걸 사사사 긁어낸다고. 긁어내서 우리를 화내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 제풀에 지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길 수는 없으나 스스로 넘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항상 눈을 뜨실 때,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누굴 만나는 사람들을 미리 축복하시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가게에 어떤 분이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늘 가게를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달라고,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런 선포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미 사단의 결박을 묶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누가 줄까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1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을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7장 13절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 바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하여서요?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쁨은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돼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쁨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52절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 갔다가 사람들한테 돌 맞고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박해받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의 기쁨은 또 뭐죠?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나눠주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면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또 은혜를 또 문자도 보내고 싶고 내가 들은 좋은 찬양을 또 나눠주고 싶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짓 평강은 나만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에 누가 들어오면 싫어.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어 누가 들어와도 오히려 그 사람과 또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평강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는 그러한 평강, 그러한 기쁨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네 번째, 은혜가 증가되는 거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장과 성숙은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필연적입니다. 그죠? 정체되어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성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보세요. 지혜, 영이 자랐고 키가 자랐어요. 육적인 것이 자랐어요. 또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과 또 육적으로도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문에 보시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자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라면 자랄수록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갑자기 한순간에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20살이 되는 게 아니에요.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와서 33년, 30살 때까지의 사적인 생활,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시간이 해결해주는 절대적인 시간의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시간의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영역을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나눔과 평안함이 시간들마다 겹겹이 쌓여져 나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 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자라고 한 번에 그냥 확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의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들은 다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져가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안 쌓여 있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내면이 골고루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성장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을 믿음의 대로 선을 쌓아가고, 이 선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고, 지식으로 우리의 삶에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한다는 건 뭐예요? 인내한다는 거죠. 인내한다는 것도 뭐예요?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 가운데 형제 우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의 어떤 좋은 관계들, 그리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쭉 더해서 우리의 내면이 점점 더 다져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내면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라갈 때 두 개가 필요하죠.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은혜, 아까 경험에서 나오는 은혜와, 그리고 이거를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보증하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요,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이제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제가 이 본문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고 또 사역하면서 아마 1년에 최소 2번 이상은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이건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라고 제가 화면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박만 교수님 오셨을 때 들으셨죠? 그런 어떤 지식적인 논리적인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의 말로 어떻게 내가 정리해 가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삶의 간증거리죠. 그죠? 그런 것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14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잘 믿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믿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지식만 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자기네들 말에 논리를 딱 정연하게 해서 그것만 딱 갖다 들이대잖아요.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넘어갈까요? 그 말에 과학적이진 않지만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꾼한테 우리가 왜 당합니까? 우리 보이스피싱에 왜 사람들이 당할까요? 당하는 사람은 한심하죠? 여러분, 근데 그 한심한 일을 나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수들은 얼마나 많은 교수들,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검사도 당했더래요. 검사도. 그 수법을 뻔히 하는 검사도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사단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만 돼서는 순진할지 모르나 어떻게 돼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말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뱀같이 지혜롭지 않으면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잘 깨달아 앉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15절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그리고 진리,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데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하긴 하는데 잘함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면 참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어요. 사기꾼이 감방 한번 들어갈 때마다 사기의 기술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진실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스스로 세워져 가는 궁극적인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세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결혼 안 한 분 자녀들도 돈 잘 벌고 잘 사시지만 기본적으로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 속에 있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안 한 자녀와 나이는 어린데 결혼을 한 자녀, 누구가 더 말이 잘 통해요? 결혼을 한 자녀가 말이 잘 통해요. 왜?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해도 이해가 된다고. 엄마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세워봤을 때,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왔을 때 비로소 내 영혼이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는 은혜가 자랄수록
네 번째, 어떻게 되죠?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궁극적인 열매의 영광은 누가 얻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다시 주님께로 이끌어 왔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성교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성교 공부 하잖아요. 성교 공부할 때도 저하고 목적의 교사 해보셔도 알겠지만 결국 사실 목적의 교사의 가장 마지막은 선교였어요. 선교. 그래서 제가 제주도 선교나 뭐 통영이나 아니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전달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대학을 왜 보냅니까?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학을 자녀들을 왜 보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기술을 왜 배웁니까? 그렇게 배워서 결국에는 좀 써먹으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대학 졸업해서 취업해서 써먹으려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 실컷 다 들어서 머리는 박사까지 받았어요. 써먹을 데가 없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서 결국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위안만을 얻기 위한 거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복음을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좋아요. 많이 읽어서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입술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어질 때 나오는 거예요. 교인 숫자 많아지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말씀 잘 배우고 말씀 깨달아서 좋았다 이것만으로 그치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썩어버리고 말아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성경 공부 실컷 잘해놔도 그것 때문에 교회 봉사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선교 안 나가면요 그 안에서 가두어진 것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럼 썩어요. 지식 자랑밖에 안 돼요. 성경 안에. 성경 퀴즈 대회는 1등 할지 모르나 결국 삶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견인으로 들어갈까요? 견인은 뭘까요, 여러분? 참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견인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는 견인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니 예수 잘 믿어도 결국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한동안은 진짜 열심히 믿었던 분 중에 지금 떠난 분이 계시죠. 그럼 그분은 뭐냐? 그분은 견인이 없었던 거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닐 수 있다란다면 뭘까요? 그것은 위장된 은혜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결국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래 위라는 것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래 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가 봐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있는 배경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모래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해운대 모래가 아닙니다. 진흙입니다. 진흙이고 딱딱한 진흙이에요. 딱딱한 진흙이기 때문에 이 진흙이 굳어지면 왜 지금
그 프랑스에서나 이런 데 막 그 뭐죠? 땅이 갈라지고 말라 비틀어졌다가 비가 내렸는데 워낙 단단하게 되다 보니까 빗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홍수가 났다 이런 거 보셨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런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단단한 진흙이다 보니까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뭐가요? 창수가 나고 엄청난 물폭풍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이번에 우리 강경님 선생님 포항 보내신다. 오늘 잠깐 얘기 나누다가 그 주차장 이렇게 잠긴 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권사님 그 가족, 그죠? 가까운 사분이 있대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그곳은 바다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물 잠긴 데는. 그리고 거기 있는 물은요,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보통 물이 흐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면서 태풍이 왔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설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난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면 너무 멍청하겠지만 이 당시의 모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가 아닌 아주 딱딱한 진흙이에요.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진흙 같은 집에 짓지 말아야 되지만 너무나 집을 짓는 게 쉽고 그리고 곧 아무리 웬만한 물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당연히 짓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도 안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 믿고 세상대로 살아도 약간 살짝 양다리 걸쳐도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면서도 또 세상적으로 적당히 놀다가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하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야기하는 심판은 우리가 얘기하는 심판과 전혀 다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내가 모래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힘들어도 반석 위에 지었느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더 잘 믿게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열심히 하고 막 다 하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되겠냐고. 그냥 자기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이것이 위장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는 나중에 반드시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되면 뭡니까?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을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모양이 화려하겠습니까?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과연 지금 우리의 교회가 경건의 모양이나 모양은 잘 갖춰져 있을 텐데 과연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뚫지 못하는 정도의 우리의 교회가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느냐? 우리는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거냐? 이걸 우리는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장된 은혜인 사람들은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같이 있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아, 원래는 우리에게 있었는데 나갔지만 아예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지만 결국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된 은혜는 바로 이러한 견인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은 결론. 구원의 황금사슬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소명, 중생, 칭의, 상하, 영화, 견인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어느 하나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명만 받았어. 결국 그 사람은 중생 거듭나고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나는 견인은 믿어. 근데 난 성화되지 않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서로 다 동반돼서 나와 있죠. 여러분 36문 질문 보세요.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함께 받고 또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유익이 있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믿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보순루, 아는 만큼 보이고 순종하는 것만큼 누린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적은 뭘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번에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저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1,000만 원을 벌어도 새면 결국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인 부자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1달러를 갚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빚을 지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서 있다고 하지만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서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잘 버티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겸손이 필요한 거죠.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뭐라고요? 모든 은혜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겸손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이 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좀 마무리할까요? 그 칼빈과 함께 위대한 동역자였던 이 베짜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주여, 제가 거의 천국에 다가가서 난파하지 않도록 당신이 제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완전케 하소서.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